예, 오늘 제목을요, 저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잠언 해가지고, 예, 8주를 했습니다. 예, 바울의 잠언 8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달을 한 거예요. 바울의 잠언으로만. 예, 했는데, 예, 바울의 잠언 시리즈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의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것까지도 바울의 잠언에 넣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이 부분까지도 바울의 잠언 파트에다 같이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바울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로 뭐랄까 좀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전달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진 것이죠. 해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익숙한 대로 바울의 잠언이구나, 아유 그래 오늘은 또 어떤 게 주제지, 이렇게 이 본문을 접하기보다는 제목을 바꾸어서,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꾸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실 수 있기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 처음에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 바울의 잠언 시리즈에서 뚝 떼가지고 그냥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이른바 꼰대로, 그쵸? 예, 꼰대가 왜 꼰대입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서, 그쵸?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젊은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은 묵살해버리고 내 말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다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서는, 이게 이제 꼰대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왕이면 우리가 좀, 좋게 말합시다 해서, 예, 본래, 예,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꼰대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대자로 안 읽고 뭐로 읽는 거예요. 꼰머 이렇게 하면서, 우리 꼰대란 말이 너무 좀 이렇게 어감이 좀 그러니까 다르게 부릅시다. 꼰머라고 부릅시다. 뭐 이렇게 하는, 우스개 삼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꼰대라고 하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 다 이게 꼰대를 조심하려고, 나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꼰대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예, 듣기 싫은 말, 잔소리, 쓸데없는 말, 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꼰대란 말도 생겨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예전의 꼰대는 요즘의 꼰대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 선배들, 예, 동네 형들, 예, 이 형들이 다리 털면서 이렇게, 다리 털면서, 예, 골목 한 귀퉁이에 서가지고 웅성웅성 이제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예, 뭐라고 하죠? 예, 아무튼 씨잘데기 없는, 예,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면서 껌짝짝 씹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 그 동네 형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듣다 보면은, 우리 꼰대가 말이야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꼰대는 뭐예요? 그저 단순하게 집안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었어요. 예, 혹이라도 할아버지라도 계시면은, 예, 그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었고, 아무튼 제안에 예전의 꼰대는 그저 단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 꼰대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요즘의 꼰대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인들은 또 무조건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예, 가르치려고만 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요즘에 또 있어지긴 하죠.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센 머리가 뭡니까? 허옇게 된 머리. 허옇게 된 머리는 누가 돼 있죠?
연세 높은 양반들이 머리가 허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은 노인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게 왜 그러냐? 단지 나이가 많아서 공경하냐? 아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여있는 경험, 그리고 쌓여있는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단지 그냥 꼰대라고 하면서 아유 저 쓸데없는 잔소리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다. 이런 말도 해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그 한 인생이 살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 기억들, 그리고 지혜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들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단지 그냥 꼰대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 요즘 노인네 어른들 중에 스마트폰 그거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 어른들은 젊었을 때 전화번호 30개는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300개까지도 외고 다니시던 양반들이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없었을 때. 네, 그때는 다 이제 전화번호 장부에 적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적고서 일일이 찾아보고 하기 그러니까 그냥 다 외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보는 것이죠. 거기 김 사장 전화 좀 해봐. 예? 하고서 딱딱딱딱 누르면은, 아, 김 사장님이세요? 우리 사장님이 찾으시는데 해줄 수, 이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스마트폰에 아무리 전화번호 400개, 500개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 이렇게 전화번호 목록 보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지?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가 들어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전화번호 분명히 내가 기록한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예, 좀 얘기가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아예 무시해버린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2권의 편지를 쓴 거예요. 2번의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1장, 2장, 3장, 4장까지 와 있어요. 4장까지 와 있고, 4장에서도 크게 반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바울이 늘 어느 편지에서나 하는 대로, 바울의 습관, 그쵸? 예, 바울의 습관.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예. 여기 이제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전제라는 말을 써요.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어디냐면은, 예, 6절 말씀을 보면은, 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전제가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이제 5대 제사 7대 절기 할 때에, 성막론 할 때, 예,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쵸? 번제단. 제가 이제 번제단의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그리지 맙시다.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에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쵸? 양이든 소든,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뜨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 팔꿈치 아래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고요. 소나 양의, 먼저 네 다리를 잘라내요. 잘라내고 난 뒤에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하게 되면은 온전히 살코기만 남게 되는 거죠. 뼈와 살만 남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그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전제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 다시 6절을 보도록 할까요? 다시 6절을 보게 되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뭐가 부어졌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해요. 뭐가 부어졌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죠.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태우게 되면은 이게 전제예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서 태우는 제사, 법. 이것이 전제예요. 해서 이 전제는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극진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포도주가 그냥 싸구려 포도주를 쓰니까 귀한 포도주를 여기에 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이 전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물들도 마찬가지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겠으나 그 진심을 담은 제물 위에 한 번 더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해서 하되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제물이 전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4장 6절에서 본인 스스로를 전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혹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혹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자기 스스로를 전제라고 얘기를 하죠? 전제는 뭐예요? 이미 죽어있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제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뜬다고 했어요. 각을 뜨는 게 뭐예요? 아까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목에다 칼을 넣어서 이 제물에 소든 양이든 생명을 우선 끊고 그 다음에 그 목으로 통해서 이제 피를 다 뽑아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4개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그래서 살코기, 뼈와 살코기만 남아있는 상태, 이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렇죠?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를 부을 만큼 최선을 다한 것에다가 진심을 더하는 것이 전제라고 한다면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또 하나, 이미 이 전제로 올라있는 제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자신의 죽음이 그만큼 가깝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죽을 것이야. 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나도 내 조상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돼 있는 거야. 내 조상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의 길인 것이죠.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나 얼마 안 남았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을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냥 바울의 잠언 시리즈 해서 9번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1절로 오게 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무슨 얘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내가 하는 말이 이만큼 중요한 말이다. 강조하는 거죠. 맹세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내가 하는 말 귀담아 들어야 돼. 나는 난 알고 있어. 네가 평상시에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디모데야. 내가 강조하는 거야. 알았지? 한 번 더 강조하는 건데 한 번 더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목사가 바울의 잠언 시리즈로 나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바울의 유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씀이에요. 바울도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래 디모데야 네가 평상시에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귀담아 들었던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특별히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너 내가 한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이런 당부의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죠? 이만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디모데야 이 말은 정말로 네가 꼭 이해하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런 거란 말씀이죠. 제가 이제 몇 학기 이제 그 시험을 치러 보잖아요. 지난 학기에도 그렇고 이번 학기에도 그렇고 정말로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난 학기에는 정말로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점수가 B가 나왔어요. 저도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필기 시험을 못 봤어요.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좀 이러더라고요. 글쎄 워낙에 필기 시험에 점수가 안 좋으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수정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상담 심리학과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교육이었던가 아무튼 다른 쪽 다른 과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이었을 때 열심히 막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들으면서도 흘려듣기도 하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완벽하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로봇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 했던 말 다 흘려들었더라도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해 줘야 돼. 알았지? 이러한 바울의 지극한 마음이 들어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주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전파하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이거 전도특공대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특공대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얘기 또 듣는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음 세대.
사실 그런 생각하죠. 전에 어느 분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었는데요. 예, 다음 세대 문제예요. 예,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죠. 예,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리를 누가 앉지? 이거. 예,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경책하고 경계하여 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도 곧 죽고 너도 곧 죽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내 자리는 누가 메꿀 것이고 너의 자리는 누가 메꿀 것이냐? 이걸 지금 바울은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나 뭐 필요 있어? 곧 주님 오실 건데 주님 오시게 되면 여기 다 그냥 온 체질이 다 풀어 흩어지듯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건데 아이 다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2000년 전부터 계속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종말적인 생각, 종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말론이 아니고 우리들은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에 심취해서 살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당장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적인 생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만큼 오늘을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그만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아니, 뭐,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예, 아무튼 뭐, 굳이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우리들은요, 예,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죠. 아이, 그 무슨 소리야. 주님 내일 오신다니까. 아이, 그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열심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2000여 년 전부터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2000년 동안 혹은 어쩌면 앞으로 2만 년 동안 어쩌면 앞으로 200만 년 동안 곧 주님 곧 오실 거야. 곧 주님 오실 거야. 라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런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곧 오실 주님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보다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인가 아무튼 전에 그때에 혜성 그러니까 이제 그 별 무리가 지구를 이렇게 도는데 뭐 8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혜성이 지구에 이제 다가왔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일본에서는 저 혜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우리들은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흥청망청 그냥 하룻밤새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본에서 있었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관적인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저 혜성 봐라. 혜성이 이제 우리 지구로 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곧 죽는다. 우리는 곧 망한다. 아이고, 그럼 내 그동안에 그냥 뼈 빠지게 돈 모아뒀던 거 뭐하러 놔둬. 자, 다 찾아가지고 그냥 다 써. 그냥 하룻밤새 다 그냥 술 퍼마시고서 다 쓰고서 놀고, 그러고서 그냥 혜성 부딪히면 우리 그냥 깨끗하게 죽는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거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게 그 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미묘하게 비슷한 듯하지만 실은 다른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삶의 자세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죠. 물론 그렇게 내일 주님 오시게 되면 오늘까지 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한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서 평가해 주신 거죠. 어이구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전에 다미선 교회 때 보셨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12월 28일 그날 딱 못 박으니까 12월 25일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막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적어도 12월 26일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옷을 싹 갈아입고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더란 말씀이죠. 28일 저녁이 되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찬송하면서 이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린다 이거였겠죠, 나름대로. 예. 그 정말 론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한테 내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재산 다 팔았잖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장님 목사 갖다 줬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12월 28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집 문서 땅 문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돈은 왜 자기 침대 밑에 왜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일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에 바울은 지금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나도 가고 너도 가면 누가 남아 있을까?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전도합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전도합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흔적, 내 발자취. 그게 이 발자취, 내 흔적의 문제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사님 하신 말씀처럼 아이고 목사님 우리들 죽고 나면은 우리 이 교회 누가 남아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말, 염려스러운 말.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엔 내 발자취가 남아 있을까 사라져 버리고 말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다고요? 영속성의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질지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그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위험하지 않게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없어지더라도 내 핏줄이 이 땅에 남아있으므로 내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 발자취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속성의 본능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해서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어떤지 못던지 부지런히 그들에게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영속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면요.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현재 그래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될 다음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3절, 4절 말씀처럼 엉뚱한 다른 데 가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로서는 마음이 다급한 거죠. 요즘 어느 대통령 후보가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천공스승. 천공스승. 야,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천공스승이 나이로 보면은 대통령 후보 천공스승 얘기한 그 사람보다도 더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로는. 예. 뭐 그런데도 이제 막 그렇게 우리 스승님 이러면서 예.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이죠. 예. 이러고 있는 거죠. 부인은 내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무튼,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진리가 있는 양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경책하고 경계해서 권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야. 디모데야, 너 나 알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힘든 상황들을 겪었는지 너 알고 있잖아. 그렇지? 뭐 굳이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남겨놓고 가더라도 가야 될 것 아니겠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자칫 들으면 꼰대 잔소리처럼 들릴 법도 한 내용들, 그러나 분명한 평생보다는 아무튼 전에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했었던 이 노 스승, 그리고 큰 신학자, 그리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우리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은 아까 이제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제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고, 바울로서는 내가 이미 전제로서 부어졌어.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난 이제 오늘 내일이야. 바울이야말로 진짜 어쩌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예. 이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내야 돼. 이러한 다급한, 조급한 마음이 바울에겐 있는 거예요. 그 마음도 우리들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떠세요? 바울의 유언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이러한 유언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게는 어디에 있는 뭐를 얼마큼을 첫째에게 주고, 둘째에게는 이만큼을 주고, 셋째에게는 그동안에 가져간 것이 많으니까 하나 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의 유언장은 그렇게 쓰는 게 유언장인데, 바울의 유언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이 세상에 더욱더 창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힘써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하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나의 생명은 이제 쇠진해져 가고 있으니 디모데야, 내게 남겨진 남은 일들을 너에게 내가 의탁하노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되면 너 또한 나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언장을 쓴다면은 어떻게 유언장을 쓰고 싶으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한테 유언장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랬더니 한 유언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에게 하는 유언장이었어요. 내용이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유언장은 따로 평가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최고 점수를 주고 말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각자의 그 고백들에 대해서 몇 점 이렇게 평가하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유언장을 쓰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젊은 친구는 유언장에서 그 집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 장례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 집례해 주시고 이런 걸 써놓고서 있는 그런 유언장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우리들이 내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싶을까요? 바울은 지금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서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 라고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삶을 꾸준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수준이죠. 우리들의 유언장을 쓸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죄송스러워서 이것보다는 그래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고 멋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짐으로써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더욱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좋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